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이 세상 가운데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복되게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영육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든 형편들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마음을 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마다 오직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일에 나눴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소리문답 제 38문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의 은혜와 오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셨던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 말, 행동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리문답 제 38물 또한 나눕니다. 하나님, 부활의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들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일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그 귀한 삶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그 정체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에 맞는 삶의 열매들이 점점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리문답 제 38문 다시 한번 주목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유익들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약속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품고 그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가 주일 함께 나눴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도 지혜가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또 소리문답 제38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1993년 10월 28일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다미성교회라고 아마 기억나시죠? 그 휴거를 기다리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연락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그날 12시에 자신들이 휴거한다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확 떠들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아예 생중계를, 저도 그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막 생중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휴거하는지 안 하는지를
참 이례적인 사건 아닙니까? 언론에서 전 국민에게 생방송을 해줬던 사건이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12시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그때 이 이단 지도자들이 한다는 변명이 예수님께서 12시에 오시려고 했는데 카메라들이 막 그 여러 대가 기다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담을 느끼셔서 새벽 3시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신도들은 막 아멘 하면서 막 우리랑 비슷한 느낌이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부르고 더 뜨겁게 3시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단 지도자들은 슬그머니 도망을 갔고 3시가 돼서 그때도 아무 일이 없는데 지도자들은 아무도 안 보이니 그 신도들이 그 이단 다미 선교의 신도들이 마음에 황망한 마음을 갖고 뿔뿔이 흩어졌고 아침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경찰에 다 그 조사받기 위해서 출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단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다르게 바꿔서 하잖아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또 특히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몰려가도록 그렇게 세팅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다미 선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쉽게 지나갔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치고 있거나 그런 이단들이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그 이단 지도자들은 뭐 당연히 마귀 장난이죠. 이 말세 때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마치 교주라도 된 양 사기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권력들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이단 지도자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밑에 신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다 빠지느냐? 또 신천지가 또 아직까지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회에 득세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겉으로 더 드러내면서 언론지 그 전면 광고로 드러내서 우리는 이제 전도할 거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이제는 전혀 부끄러우지 않고 이 나라의 기득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단들이 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고 왜 사람들이 그 이단들에게 그렇게 미혹이 되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명확하게 다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한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안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궁금증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야, 이 해석이 맞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답인데 그게 맞는 것 같으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그 결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단들의 종말론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 종말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종말론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 하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줘요. 언제 때를 특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때가 있을 때 막 공포심을 줘가지고 이런 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동시에 현재 삶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극단적인 선택. 일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게 아니라 삶을 다 그냥 포기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주에게만 그 매달려 사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과 또 극단적인 어떤 뒤틀린 삶에 대해서 이런 공통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그냥 입맛대로 해석하고 이대로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그 무지함 때문에 이런 이단에 미혹되어 삶이 망가지는 정말 불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큰 오해를 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 하면 그 단어를 들으시면,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평상시에 읽으셨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던가요? 만약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읽으셨을 때에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똑같이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물론 심판의 내용이 있고 막 어떤 무서운 존재가 등장하고 막 환난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니까 그 내용 자체가 무서울 수는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그 시대 최초의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이 막 지금 어떤 잘못된 이단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들의 도구가 돼가지고 막 억압하고 겁을 주고 윽박 지르고 우리가 벌벌벌 떨게 하는 성경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생명을 내놓고 살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참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성도들이 또 어떤 혼란에 빠졌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미 다녀가신 건 아닌가?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강대국에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지나가시고 나는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그 사회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내가 동참하지 못했나? 나는 지금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런 혼란에 빠져서 막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결국 뭐냐 하면, 지금 비록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현재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그리고 장차 오실 그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약속이 적힌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에요. 절정. 정말 아름다운 이 21장과 22장은 정말 그 시대의 로마 제국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이 21장과 22장을 읽었을 때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법한 위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우리가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계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려움 중에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마음으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이 그 시절 어려움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그 표현, 우리 소인의 문답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 듣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누리게 되는데 라는 표현을 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게
애매한 부르심이 아니라 효과적인 아주 효력이 강력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지 쭉 보고 있는데 이전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 죽음조차도 알고 보니 효력 있는 부르심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더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완전히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유익함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부활할 때에 대한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소인문답 제38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장차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소망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리문답 제38문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든 화면을 보시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자, 답변 있습니다. 시작.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공공연히 인정받고 죄 없다함을 얻고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유익, 특히 부활과 관련되어 누리게 될 유익을 크게 세 가지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좀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광 중에 일으킴을 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 중에 우리가 일으킴을 당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죽어있던 존재가 일으킴을 당한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렇게 약속하게 될 때 어떤 성도님들은 혼란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화장하는 그 제도가 매장보다 장례하는 제도가 매장보다 화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시신이 다 타버리는데 나중에 부활 때 어떡하려고 이렇게 정말 반대했던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거 외에도 어떤 분들은 어떤 불의 사고로 시신이 훼손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 말을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분들은 나중에 부활할 때 그건 뭐냐라고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죽음의 형태를 경험하든 어떤 장례의 방법을 통하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은 0%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인간은 죽으면 어떤 형태로 돌아갑니까? 다 분해돼서 마치 흙과 같은 존재로 다 분해되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매장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하수에 쓸려가고 그리고 여러 그 벌레들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의 원래 상태는 그냥 다 자연으로 돌아가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시신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매우 고지식한 해석입니다. 그 외에 화장을 하든 그래서 시신이 재로 변하든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시신이 훼손되어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매장이 되었거나 뭐 장례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 결론이 뭐냐면 원래 시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세상에서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전혀 걱정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시신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다 자연으로 돌아갔던 아니면 시신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훼손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뭐 화장을 해서 재로 변했든지 간에 우리를 다시 원래 육신으로 돌이키시는 게 불가능한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상상해도 어떻게 살아나지? 라고 답을 못 정하지만 누구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약속, 영광 중에 우리가 일으킴을 입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부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될 때 다른 육신이 아니라 내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분해돼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분해된다고 칩시다. 근데 부활했는데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머리가 왜 금발이고 나는 왜 서양인으로 돼 있지? 이게 몸이 막 뒤죽박죽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몸이 그대로 부활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나중에 이게 연로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몸이 약할 때, 어찌 보면 거동도 못하다가 세상을 떠날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부활하면 나는 그 불편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장애가 있는데 세상의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이 장애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대로 내가 장애를 안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막 혼란에 빠져요. 그러면 다시 부활하는데 대체 어떤 나이 때야? 내가 가장 젊을 때야? 아니면 어릴 때야? 아기 때야? 아니면 노년 때야? 언제야라고 막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른다예요.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반복해서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다지 관심을 그렇게 깊이 안 둬도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두루뭉실하게만 알려주셨어요.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이 종말에 관련된 건데, 성경을 보시면 종말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세히 알아도 아니면 자세히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이 말세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아주 자세한 매뉴얼처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대략적인 방향만 알려주셨는데, 부활이 그러해요. 우리의 원래 육신이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몸이 부활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대충, 아니면 그때 장애 입은 채로, 아니면 사고 입은 채로, 몸에 질병이 있는 그대로, 아니면 연로한 채로 연약한 그것을 안고 부활이 아니라 영광 중에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내 몸이 맞는데 완전히 영광스럽게 그 어떤 흠도 없이, 그 어떤 아쉬움도 없이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만 그대로 붙들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상상을 해봤자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보를 안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장차 내가 어떤 형태로 이 세상을 떠나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유하게 태어난 이 권혁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아예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그대로 다시 부활시키시는데,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정말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내 육신이 부활하게 하시겠구나. 주님, 그 때를 믿습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배 아까 인사하셨지만 지금 다들 외모가 완벽하세요? 솔직히? 지금 다들 그죠?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지만 답을 못 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자신에게도 아쉬움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봐도 이분 이런 육신 어떤 외모가, 아니면 이런 육신의 아쉬움이 있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요? 그런 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이고 권사님 여기서 만나네요.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정말 세상에서 수고 많으셨네요. 우리가 서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서 만나게 되는 그 복된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그 유익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심판 날에 공공연히 인정받고 죄 없다함을 받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옛날 표현이죠. 공공연히, 이거는 뭐냐면 심판 날에 공식적으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근데 어떤 인정입니까? 무죄 선언이에요. 무죄 선언.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훗날 재림하실 때는 사랑의 예수님처럼 그저 용서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엄한 심판의 하나님을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충 보지 않고 다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우리의 순서가 되었을 때에 그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른 사람에게 끄집어내면 정말 얼굴이 시뻘개져서 쥐구멍에 숨어야 될 정도로 우리의 그 속 깊은 생각들 그 모습들까지 다 끄집어서 꺼내놓으시면 우리는 정말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았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너를 살리마. 우리를 영원전부터 살리고자 작정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삶을 보듬어 주고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잖아요. 내일도 연약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연약할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차 천국 가실 때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하루에 딱 한 가지 죄를 짓고 산다 해도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엄청난 죄의 보따리를 안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뭐냐 하면 그 모든 죄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다 용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안 계신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만 아주 가끔씩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막 속이 답답해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반쪽으로 만드는 분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정말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그 감사에 이끌려 우리가 더 경건을 향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만을 갖고 계세요.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죄를 질 때마다 내가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라고 구원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리의 육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몸으로 어떤 영혼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주님께서 가만히 이게 쳐다보시면서 망설이면서 얘를 구원해야 되나 마냐 한숨을 푹푹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결제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는 그 심판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결제할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약속이에요. 장차 그 부활한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될까? 천국에 가게 될까?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에게 기쁨과 그리고 약속된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 겸손하나 당당하게 바꿔서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함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삶을 함께 붙들며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향해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이 뭐냐면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소요리 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유익들이 뭔가 지금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우리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부활할 때 누리게 될 유익이 정말 딸랑 세 가지밖에 없을까요? 이 소요리 문답이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 교육을 할 때 썼던 교육 자료입니다. 근데 이 소요리 문답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현재 우리가 참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소요리 문답 내용 자체도 가끔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막 연구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의 이 교육 교재의 대상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 대상이에요. 그 시대에는 이게 쉬운 내용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대상인지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유익들을 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세 가지로 간추렸기 때문에 세 개인데 원래는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보다 작년 교육으로 사용된 대요리 문답은 내용이 깁니다. 이 부활과 관련된 유익이 무엇인가 내용이 길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더라도 일단 소요리 문답에 세 가지만 있다고 해서 딸랑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유익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4절 내용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 몸에 질병이 하나씩 생길 때 참 서글픕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죽음의 복을 누려서 큰 병 없이 사시다가 그냥 주무시듯이 세상 떠나시는 분들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외할머니의 죽음을 하나님께 복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93가지 큰 병 없이 사시다가 이빨도 하나도 안 빠지고 사시다가 점심 먹고는 내가 왜 이렇게 졸리냐 하고 누우시더니 천국 가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최고의 임종하시는 복을 누리신 분이신데, 근데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제가 아무리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죽음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근데 보편적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게 속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보편적인 것을 보니까 나중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져요. 점점 거동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가 하나씩 힘을 잃어요. 나중에 그기와 관련된 질병을 얻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글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될 때에 다시는 그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슴 아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정도 연배되시는 분들 중에 고민 한 번도 안 하고 근심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인생의 여러 고비 그 고개를 넘으면서 오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다시는 이 인생에서의 수고와 아픔이 없다.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경험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뭐냐면 완전히 복되게 되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저 사모할 뿐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누리지 못할 완전하게 모든 우리의 요소들이 복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변화되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 수준을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 그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동참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완전한 이 복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약속 보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소리문답 몇 문입니까? 요 내용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요. 네. 자, 38문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네. 자, 제가 소리문답 1문 말씀드릴 때 거듭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소리문답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문답 1문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본분이다. 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소리문답 1문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원래 본분이 뭐냐 하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우긴 했지만, 그걸 알고는 있지만 사실 오늘 하루를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셨습니까? 우리의 24시간이 막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막 행복, 감사 이런 상태로 와서 지금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아닌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다시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긴 하지만 소리문답 1문에서 말했던 삶을 어느 순간 완성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정말 큰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을 절대로 다하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걸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그저 맛만 보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육신이 영광 가운데 일으킴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됨을 누리면서 그 이후에 뭐가 완성되는 겁니까? 소리문답 1문에서 말한 원래 인간의 본분,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흡족하게 만족하게 모자라지 않게 충분하게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어디에서 누릴까요? 천국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 보면 아이고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네 싶어요. 뭐냐면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영원토록 살면 좀 지루하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까지 막 생각 확장하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도록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뭐 축구장도 있고 뭐 등산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취미 생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막 성경에 없는 것들을 상상하는데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그런 취미 생활이 있어봐야 아무리 해봐야 그래봐야 그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흡족하게 영원토록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통해서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부족함 없이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 생활은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늘 기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약속을 누리는 마음으로 우리 38문 다시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신자는 부활할 때 심판날에
공공연히 인정받고 죄 없다함을 얻고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주어졌다 그랬죠?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고난 중에 있던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너희들에게 장차 있을 이 약속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더니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조선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여수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지고 해서 지금 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저 북한 제약교회처럼 똑같이 극심한 생명 내놓고 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참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늘 고난과 같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 부족해도 이미 의인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유익을 소망으로 품고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그저 살아가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을 누리고 무엇보다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쁜 유익들,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을 미리 보고 이 땅을 살면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과 함께 그 부활하는 그 기쁨을 아직은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겠지만 주님,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잊을 때마다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선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 첫 번째 주죠. 교회 설립 73주년을 맞아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세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작년에 5월 마지막 주를 이제 온세대 연합 예배로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설립 때 전 교인이 주일학교까지 다 함께 온세대 연합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고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때 상반기 유아 세례도 진행하니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미리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부활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풍성한 유익들을 우리에게 이미 변치 않는 약속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아들고 감격 속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회복하여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누리게 될 유익들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 온전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배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장차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유익을 마음속에 변치 않는 약속으로 품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